장 17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이게 볼륨이 너무 센 것 같긴 하거든요. 좀 전체적으로 좀 조율을 좀 해주세요. 네. 하우링이 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넘치도록 받으십시오. 네, 넘치도록 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요.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왔어요. 어렸을 때 잡혀왔죠. 어렸을 때 잡혀와서 그는 뜻을 정했다라고 우리 첫 번째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뜻을 정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고집을 피우는 건 쉬워요. 어렸을 때 때를 쓰는 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지?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며 그 뜻을 정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을까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게 옳은 길이다, 이게 그른 길이다 라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과 말을 그 자녀에게 해주면 그 자녀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뜻을 정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의 길 복민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가 되었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라면 그런 부모님을 만났으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고, 혹 그러지 못했다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말하고 있는 사람을 영적 부모로, 영적 스승으로 여기며 그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친구를 보면 그를 알 수 있고 그를 보면 그 친구들을 짐작할 수 있죠. 다니엘을 가만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하고 그와 함께한 세 친구들도 그렇게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빠진 어느 날 세 친구들이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될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왕은 존경하며 왕이 하는 말은 잘 따라 행정적인 일은 해나가겠지만 왕이 만든 신상 그리고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노라 라고 다짐을 하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거스르고 유일하게 왕의 명령을 거슬렀겠죠. 왕의 명령을 거스르고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믿음 너무 좋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평탄한 길을 인도해 주마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행동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에 제가 눈앞에 보이는 왕과 나를 죽일 수 있는 권세보다 영원히 나를 멸하실 수 있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선택했는데, 하나님, 제가 걷는 이 길 끝에 풀무불이 있는데요, 7배나 뜨거운 불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걷겠습니다. 혹 제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으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길을 끝까지 걷겠습니다 라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 세상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회파시킬 수 있을 것처럼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 이 세상의 권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풀무불이 앞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무섭지만 함께 손잡고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만나는 풀무불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이 우리를 결박해 놨던 모든 것들이 그 풀무불 안에서 풀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시대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지나가고,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잖아요. 나라들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으나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가 교만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2번 보여주시고 그 꿈을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해석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왕 위를 폐위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들짐승과 들나귀처럼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왕들에 의해서, 제왕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같잖아요. 그들의 통치가 영원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중동의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의 대제국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도요, 하나님이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오고요, 들나귀처럼 살아야 된다 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유리방황하다가 다니엘을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은, 온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그의 왕위를 다시 회복시켜줘요. 이것을 그의 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은 선왕이신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는지, 심판받았는지를 다 보고 자란 왕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교만하십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왕의 왕비였던, 즉 왕후였던 분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해요. 근데 벨사살 왕이 그만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한 가지 글자를 써주시잖아요. 손들이 내려와서 하얀 벽 위에 글자가 쓰여집니다. 근데 이 글자를 도무지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린 나머지 그의 뼈가 녹아지고, 그리고 무릎이 막 부딪히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자 그의 엄마였던 느부갓네살의 아내였던 왕후가 말을 해줍니다. 벨사살 왕이여, 이것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된 사람이 와서 아버지의 꿈을 해석해줬고, 그 꿈대로 아버지는 방황하다가 다시 왕위가 복원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버지를 도왔던 사람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부르시면 아마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언을 했던 다니엘,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검증되었던 다니엘이지만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요, 무명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고 있는 그 장면에, 그 자리에 다니엘은 초대받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기억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초대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벨론과 같은 제국, 그런 제국의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의 지혜자들 틈바구니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를 절대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눈여겨보지 않아요.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경건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의 일부분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내어드리는 우리를요, 비난하고 조롱할 뿐이지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다니엘은요,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나를 부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자신을 채워가는 시간을, 그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시대, 바벨론 제국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제국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운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저는 반드시 서서 준비되어 있는 나는 준비된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부르시죠. 부르시고 난 다음에 왕 앞에 세웁니다. 이 벨사살 왕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니엘을 보자마자 너가 우리 아버지가 잡아온 그 종 맞니? 우리 어머니가 말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지혜롭고 총명 있는 그 존재, 그 사람 너 맞아?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말을 하죠. 네, 맞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 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지혜자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벨사살 왕이 물어봤는데 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그들은 왕 앞에 줄을 서고요, 지혜자들 앞에 줄을 서고요, 권력자 앞에 줄을 섭니다. 명예로운 사람 앞에 줄을 서고요, 그리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앞에 줄을 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그 때에 맞게 이루어지면요,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왔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찾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너 예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 일을 좀 해석해달라고 우리를 찾았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이거 해석할 수 없는데, 나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나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 하나님의 총명이 없어, 나 그런 거 몰라, 나 그냥 믿는 척했어, 교회 다니기는 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어, 은혜가 없어, 나 말씀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없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손가락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쓰게 될 텐데, 그때 너가 그 자리에 서서 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나의 자녀, 내가 보낸 사도,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간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누구를 심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시는, 하나님께서 왕의 시간, 이 대제국의 시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메네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데겔이라는 뜻은 왕을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당신이 이 저울에 합한 값을 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 바르신이라는 뜻은 바르신이라는 베레스라는 뜻의 복수형인데요. 이 베레스라는 말의 복수형이 우 바르신인데, 베레스라는 뜻은 당신은 심판받아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정확하게 다니엘이 그 뜻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시간,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데요, 이때의 기한은 무한이 아니라 유한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벨사살 왕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지만 지혜로운 왕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가 영원할 거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교만한 사람이었고, 그가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때에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그의 성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돼요. 그 마지막 날 밤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나라의 국군이 완전히 접어들고 무너지고 있을 때 벨사살 왕은 술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왕이죠. 근데 그는 믿고 있었어요. 이 성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 앞에서 절을 하며 그 신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우리가 말할 때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야, 그 하나님 눈에 보이면 내가 믿을게 하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너 돈 얼마 있어? 너 자가 있어? 너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있어? 몇 평에 살고 있어? 너 자산이 얼마야? 통장 까자.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숫자를 우리 앞에 들이밉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해요. 아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 살아계셔. 아니,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장의 잔고를 늘려주시니? 네 손에 황금을 쥐어주시니? 나는 지금 붙잡고 있는 눈에 보이는 황금이라는 신이 있다. 통장이라는 신이 있어.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이라는 신이 있어. 건물이라는 신이 있어. 너는 도대체 무엇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조롱거리고 비아냥거리죠.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타이든 자이든 그 신들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경배했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게 진짜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입어야 되잖아요. 저도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저도 아이들의 필요한 것들을 챙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없어요.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면 족하다라는 말이 나오냐고요. 나오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잘 한 주간 사시고 오늘 기쁨으로 감격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대겔 공평의 저울에 우리를 다신다면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너희도 눈앞에 보이는 신들 앞에 경배하지 않았니? 절하지 않았니? 엎드리지 않았니?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갖다가 앞에다 질비하게 세워놓고 절하자고 찬양하자고 할 때 너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앞에서 자랑하고 고백할 수 없었고 그저 못 이기는 척 그들의 박자에 맞춰서 그들의 행동에 맞춰서 절하지 않았니? 너희들 하나님의 대겔 공평한 정의의 저울에 달면 너희들 다 죽음이고 너희들 다 심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너희들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런 너희들이지만 심판받아 마땅한 너희들이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주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너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놓으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 부귀영화를 거부하잖아요. 벨사살 왕이 말합니다. 이거 풀이해주면 내가 왕의 예물을 너에게 줄게, 내가 내리는 상급을 너에게 줄게, 금사슬을 너에게 걸어줄게, 자색 옷을 입혀줄게 라고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죠?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타인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목표가요, 왕의 예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왕이 주는 상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수단일 뿐이에요. 내가 높은 직급에 올라가는 이유, 내가 조금 부하게 되는 이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게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없는 주제에, 팽당했던 주제에 벨사살 왕 앞에 서서 왕이 내리는 예물을 왕이 가지십시오. 왕이 주는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것들을 주시지 않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당신에게 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의 정체성 그리고 자부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황금이 눈앞에 있으면 눈이 돌아갈 수도 있고 지금 꼭 필요하면 손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많은 재물이 있더라도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상급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비아냥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카운트다운, 그 카운트다운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의 바벨론을 다니엘처럼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찰나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 영원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찰나와 같은 시간에서 부족하지만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다 영원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주보의 내용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달아보십니다. 준비된 영성은 위기의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오늘 속에서 자라납니다. 세상의 상급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붙드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내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성벽